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전 3.18의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며칠 못 봤더니 몸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못 봤더니 몸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 진짜 제가 인사를 나눌 말은요,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은데, 본질이죠, 본질.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옆에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그때 아멘을 빨리 하신 분께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공광일 무사님 목회하던 그 보금자리 교회 10년의 역사가 이제 2015년 2월부터 공광일 목사님, 김용우 목사님, 그리고 저 이정수 목사의 연합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 젊은 교회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안이 되는 교회, 대안이 되는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 교회, 이런 현 시점에서의 대안이 되는 교회를 이제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사람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 교회의 비전의 뜻은 뭘까?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이 비전, 우리가 정한 이 비전 3.18, 이 비전은 우리 세 사람만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비전이 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또 기도하고 합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어서 사도 바울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표지를 고린도전서에서 주고 있어요. 그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교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세요. 삼위이지만 일체세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또 같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하나가 된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사단의 이름의 뜻이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를 둘로 나누고, 둘을 넷으로 나누고, 넷을 여덟로 나누고, 막 계속 나누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나눠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인 뜻 안에. 여러분, 뭐 부부가, 저도 24년을 사는데요. 헷갈리네. 24년, 25년인지. 헷갈려. 그런데 하여튼 89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24년을 사는데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 엄마와 아빠가 다른 거, 또 A형과 B형이 다른 거, 뭐 이런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생판 부르던 남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예배하면 하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물론 뭐 속으로 안 바라보고 딴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말, 그리고 같은 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 다른,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다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건강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새 책임 리더십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정한 이 3.18 비전 3.18의 이 비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비전 3.18은 맨날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비전 3.18. 뭐 허황돼 보이잖아요. 3,000명의 제자. 우리 교회가 3,000명 성도가, 제자를 넓은 의미로 보면 성도로 보는 거고, 또 더 좁은 의미로 보면 이제 그 성도 중에서 또 제대로 양육과 훈련을 받은 제자로 3,000명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3,000명의 제자를 만들려면 아마 10,000명이 돼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요. 얼마나 호황됩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10,000명을 뭐 3,000명을 뭐 어쩌자고 저쩌자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인사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는 호황돼요. 제가 봐도 호황돼. 언제 3,000명을 만들 거예요? 그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숫자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중국 가서 갈 때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 이제 새로운 교회를 한다니까 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게 뭐냐면 3,000명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제 비전이기보다는 우리 어머니의 비전이에요. 저는 한 30명이면 좋게, 이미 충족됐다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저는 그렇게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저는 30명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300명, 500명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아멘 안 하시는지 궁금해.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가 품고 이제 젊은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나아갈 것인데, 또 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붙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 사람들이 그 세 명의 친구가 그곳에 함께 비전의 사람들로 함께 뜻을 같이 정하고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젊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뜻을 정하고 이제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제 남유다가 패배했어요. 그 유다 왕 여호야김은 그 패배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고 다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던 그릇들을 그 왕의 손에 빼앗겨 넘겨줬고, 뿐만 아니라 그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 가운데 흥이 없고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엘리트 인재들을 가운데서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대로 포로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포로로 몇 명인지 본문에서는 쓰고 있지 않아요. 뭐 수백 명인지 아니면 뭐 수십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아온 그들에게 왕은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먹는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 하사했어요. 다른 포로들에게 주지 않는 그런 특혜예요. 그런데 이 특혜를 어떤 사람들은 이야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나 자신을 더럽히는 거고 내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과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분명히 다르고 그 결과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잡혀갔습니다. 또 그 왕의 진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유독 그 다니엘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내가 내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다. 뭘 더럽힌다는 게 뭐 그거 먹다가 흘려서 더럽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좁은 의미로 보면 그 뜻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내 신앙을 깨끗한 신앙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좁은 의미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그가 이방 땅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위기가 있더라도 나는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 네, 이 뜻을 분명하게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한 사람이 뜻을 정했는데 그 한 사람의 뜻을 정한 그 사람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는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함께 뜻을 품고 그 다니엘이 정한 뜻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붙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안정한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었고 그 뜻을 함께 따라서 함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 한마음 한뜻이 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된 이 네 사람은 이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요. 한 10년 만에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다가 야 요즘 너희들 공초가 아닌 사람 손들어봐. 솔직하게 얘기해. 그랬더니 다 자기는 공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제안했어요. 우리 진실 게임 하자. 그러면 자기가 솔직히 공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 그리고 나는 정말 공초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쪽에 와라. 그랬는데 10명 중에 9명이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한 명이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공초가 아니냐? 우리 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너 왜 거기 가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다른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쪽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나도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런 사람은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뜻을 정한 사람, 원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지금 IS가 들어가가지고요. 그 크리스찬들 많은 사람들을 참수하고 총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마 죽이겠다. 그러니까 나 그러면 알라신 믿겠다. 이렇게 하고 개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어떤 위협,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 삶의 뜻을 정하고 비전을 정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더니 인도네시아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 로밍을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사람들이 누가 자살을 하고 리스트가 올라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명 성환종 리스트이죠. 그래서 뇌물을 누구한테는 1억, 누구한테는 3천만 원,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줬다 리스트 다 작성해놓고 자살했다는 거죠. 자살한 그 경남기업의 성환종 회장, 또 그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아주 헌정사상 재임 6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최단명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리고 또 경남지사인 홍준표 그 지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이 다. 돈을 준 사람도 장로고 돈을 받아먹은 사람도 장로고. 물론 그 앞에 자전거 50대를 훔쳐간 목사도 있더만 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고요? 뜻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그 현실이 그러면 그 현실에, 또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그때그때의 다른 모습으로 그때그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내 믿음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서울은혜교회를 담임하는 그 홍정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포에서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노 하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나룻배. 이게 두 개로 젓는 배가 아니고 노 하나밖에 없는 이 납작한 노 갖고 젓는 나룻배를 이제 어렸을 때 같이 타고 노는데
형들이 그 나룻배를 이렇게 저어가면요, 이 배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저으면 제자리에서 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뱅뱅 돌고 형들은 앞으로 가냐고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바라보고 노를 저어야지.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노를 저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배가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한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정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바라보고 계속 노를 저으시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또 바다만 바라보고 노를 저었더니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뜻을 정한 그 뜻이 있는 사람과 정한 뜻이 없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0계명이 있었어요. 자기가 정한 인생의 10계명.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첫 번째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예배에 힘쓸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묵상의 완성은 실천이에요. 순종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네 번째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비전이에요. 꿈과 야망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게 꿈이고 이게 야망이고, 만약에 너희에게,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비전을 품어라, 그러면 이거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생각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링컨 아시죠? 한 17번의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그가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나는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열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전쟁터에서 그는 이제 그의 막사에 흰 깃발이 올라갈 때는 아무리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그를 타치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빼앗을 수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들을 좀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나의 어머니가 준 성경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뒤로는 가지 않는다. 천천히 가지만 절대 뒤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의 좋은 점을 말하라. 그리하면 자신도 남도 이롭게 되리라. 타인의 나쁜 점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사사로운 일들은 크게 양보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는 계속 배우면서 갖춰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내 현재의 약함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눈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것이 링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잡혀가서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며 또 그 삶이 바뀌어가는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그가 의지하는 게 뭐였겠어요? 그는 그의 삶을 보면 분명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그가 더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내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도 그는 계속해서 그 왕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또 대우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리라. 믿음 지키며 살리라는 이 놀라운 한 가지 뜻을 정한 그것 때문에 그가 언제나 승승장구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형통과 복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미국의 정말 유명한 그리고 아주 최고로 치는 신학자 목사가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친구였고 한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순간 뜻을 정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위기가 온들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뜻을 정했고 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고 뜻을 정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 두 사람의 8대 후손들을 조사해 봤어요. 참 별걸 다 하신 분들 계시죠? 조사해 봤어요. 8대를.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가 되었고 그 후손 8대 후손 중에 후손이 나왔는데 873명이 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대학 교수가 8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그리고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대가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지라 뜻을 정하고 나아갔더니 전과자가 되었고 그 후손이 8대 손까지 후손이 1292명 낳기도 많이 났어요. 그런데 만 4세 이하의 죽은 아이가 309명 그리고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명이 60명 그 다음에 살인자가 70명 실업자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이 실업자가 뭐 실업가가 아니에요. 실업자 직업이 없는 사람이 50명 이렇게 후손들이 조사가 됐다. 이게 그냥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 내 마음대로 살리라?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한 뜻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형통하냐 불통하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느냐 저주와 재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만 해야 돼가 아니고요.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라고 하는 결정을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뜻을 정한 근데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말씀에 합당한 뜻이에요. 그것을 정할 때 여러분만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하나냐 미사엘 이 아사랴를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한 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요. 교회는 중학교 0이 때부터 다니긴 다녔는데
이제 자매들이 많아서 다녔어요. 동기가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20살 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뜻을 그때 정한 게 있어요. 내 신앙의 뜻을 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자. 좀 이 말이 좀 이제 와전되면 안 되는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기본적으로 정말 뭐 특별히 문제 있는 목사님 아니고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정말 그분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분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응답은 무조건 순종한다. 그것이 저에게 정한 뜻이, 그 20살 때 정한 뜻이었어요. 뭐 아내하고 결혼한 것도 그것 때문에 결혼했어요. 네,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막 이 얘기를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마다 저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막 줄여가요. 400만 원 갖고 중국에 갔는데 더 극적으로 만들려고 200만 원 갖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그렇게 그런 거 잘 기억하세요.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개척을 하면 개척을 하고 부목사를 하면 부목사를 하고 또 기간 목사를 하면 기간 목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선교를 가라면 선교를 가고 이거 하나님 들으실까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중국 가지였어요. 어떤 목사님 저를 부르더니 중국 가지? 뭐 자기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중국 가지? 그래서 저도 한마디 대답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 양반이 놀래더만. 기도도 안 해보고 사모님하고 의논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대답하냐. 기도는 했고 사모님은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는 통보만 하면 됐고 뭐 이렇게. 지금은 절대로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9월 달에 듣고 10월 달에 안수받고 11월 25일 날 중국 베이징, 중국에 이왕 어디로 갈까? 수도로 가자. 그래서 베이징으로 이제 갑니다. 파송교회, 후원교회도 없이 중국말도 하나도 모르고 화장실이 어디냐? 왔다 똥싸. 요거 하나 알고. 그러면 중국 사람이 주었다 똥싸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알고 갔는데 그 말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가니까 물은 잘 나오더군요. 수도로 갔으니까 베이징 수도로 갔으니까 물은 잘 나오고. 그 400만 원 갖고 한 6개월 사니까 돈이 없어요. 후원 교회가 없으니까 돈 보내줄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아시죠? 돈 없는 거 아시죠? 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 아시죠?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련 그래가지고 대련 가는데 그 제일 빠른 기차가 10시간, 그 다음 느린 기차가 12시간, 제일 느린 기차가 18시간. 우리 못 탈게요. 제일 느린 거. 왜? 돈이 없으니까. 그거 침대 칸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뻣뻣이 넘어가지도 않고 쿠션도 없는 의자, 잉쭈어라고 그거 있어요. 그걸 18시간 타고 갔어요. 우리 딸이 중국은 1m 20이 안 되면 맨페이라고 돈을 안 받아요. 이미 1m 20이 넘었어. 그래서 원피스 긴 거 입혀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뭐 집 마련해놨더라고. 그래서 책장 2개 사고 쌀 한 가마니 샀더니 160원 남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 전 재산이. 그런데 그 3만원 가지고 160원 가지고 살았는데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500명 성도가 되는 또 교회 종교국에서 허가받게 되는 또 저를 이제 리무스 이제 이 목사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가된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있고 또 12년 참는 7년 12년 재신임 물었는데 작년에 12년 재신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뭐 70세까지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국 대안이 되는 교회 팀 사역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그리고 또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그냥 뭐 아무 대책이 없어요. 권모사님 모셔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돈은 있으세요? 집은 있으세요? 교회는 있으세요? 그럼 뭐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그랬더니 주여
그러시더니 하나님 이렇게 또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뜻은 제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동역자라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리고 318 말도 안 되는 3,000명의 제자, 1,000명의 예배자, 800명의 중보자. 중보자가 아니고 선교사예요. 선교사. 예, 선교사. 800명의 선교사. 이런 비전을 가지고 허무맹랑하지만 그러나 도저히 이룰 것 같지 않지만 몰라요. 저는 우리 때 못 이룬다 할지라도 이 비전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그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외롭지 않고 힘겹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뜻을 정한 네 사람, 한 사람의 뜻을 정한 사람과 세 명의 붙은 사람 때문에 그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또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 엉뚱한 짓을 막 합니다. 또 꿈을 꿔놓고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꿈과 해몽을 얘기하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허무맹랑하냐면 간 4살의 왕이 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철이 없어. 간네살의 왕이 돼갖고 맨 이상한 얘기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꿈과 해몽을 말하게 되고 또 그 금시상에 전하지 않았지만 천사가 함께 하셔도 보호하시고 그 7배나 뜨겁게 한 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참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한 사람들. 내 뜻대로 뜻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의 비전을 품고 비전을 뜻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도 참 좋은 건데 그거보다 더 좋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멘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만 하고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순종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데 뜻만 정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뜻을 정하는 게 아주 잘 정해요. 아주 정해요. 해마다 금연 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계속 정하더라고 뜻을. 금연. 또 얼마 전에도 또 금연. 다음 해에도 금연, 그 다음 해에도 금연. 뭔 얘기예요? 뜻은 정했지만 안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틀마다 한 번씩 작정하시면 돼요. 3일 지나게 되면 또 작정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그러면 아마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교회 이제 비전 318을 뜻을 정했는데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데 우리 또 김영훈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김영훈 목사님 써놓은 대로 모든 세대를 3,000명의 제자로, 모든 세대를 1,000명의 예배자로, 모든 세대를 800명의 선교사로. 그런데 이걸 언제 이루겠냐? 자, 318이니까 1, 첫 번째 짧은 거 1년 안에 이정수,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정수 1년 안에 30명의 제자 훈련 수료자를. 김영훈 1년 안에 100명의 예배학교 수료자를. 건강에 1년 안에 8명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를. 이미 우리 10명 후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은 3년 안에 300명의 성도를. 또 김영훈 목사님은 3년 안에 100명의 예배 사역자 헌신자를. 그리고 3년 안에 이제 80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를.
자, 8. 그 다음에 8년 안에 3천, 우리 3천 명이 8년 안에 됩니다. 아멘? 네, 8년 안에. 아멘을 하셔야 된대. 네, 그 다음에 8년 안에 1000명의 예배 학교 수료자. 8년 안에 800명의 이제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자를 세우자. 이게 우리 3.18 비전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야 해요. 가장 먼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돼요. 3,000명 되려면 빨리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이런 젊은 교회가 있고,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목사학교, 예배학교, 또 뭐 더 나가서 중보기도학교, 그리고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널리 알려야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18, 이 숫자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보면 2015에 보면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우리 김 목사가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우리 그 젊은 교회를 딱 나타낼 수 있는 그 문구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래서 이제 권 목사님을 먼저 생각해 보니까, 권 목사님은 말씀 묵상에 목숨 거신 분이더라고요. 말씀 묵상. 그냥 자나깨나 말씀 묵상,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 묵상, 내일도 아마 말씀 묵상을 얘기할 거예요. 그게 말씀, 그거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저는 뭐냐? 저는 이 최희진 집사님이 이거 로고를 만드셨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색깔이 빨간 거 누구겠어요? 빨간 거 누구겠어요? 저예요. 내가 오늘 일부러 빨간색 내가 메고 왔더니, 보영이가 아빠 그 와이셔츠에는 파란 게 어울린대. 오늘 내가 빨간 거 매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네, 빨간 거 제 몫이고, 노란 거 누구겠어요? 권 목사님한테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이 색깔 중에 그랬더니 파란 거요? 노란 거, 김영훈 목사님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연합시키는 거예요. 노란색은 이 색을 넣어도 다 또 색깔이 나오면 되잖아요. 빨간색에다가 이 색 넣고 저색 내보세요.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말씀. 그래서 정한 문구가 저거예요. 말씀과 삶이 하나 돼요. 우리 주보에는 몇 주째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걸로 나왔는데, 아마 다음 주는 바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 자, 저분은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가자. 삶이에요. 가자. 말씀대로 가자. 그 다음에 저분은 하나 되게 하자. 그래서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젊은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것을 만들기 위한 뜻을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3,000명 언제 만들 건지. 근데 저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그 뜻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3,000명?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주시면요, 하룻밤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젊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비전, 3.18의 비전을, 뜻을 정하고,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고,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뜻을 정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동참하시고 합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